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참 결코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특히 오늘날 외적인 여러 가지 고난과 함께 또 매일 넘어지는 내적인 연약함이 더해지면 더 힘들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보세요. 같이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지만 바울은 조건을 전제하여 말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여야 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주셨기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늘 대상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에 반응하고 관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의미 있는 사람, 나에게 잘해준 사람을 사랑하죠. 그게 인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무엇이 있어야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아는 경험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시편 104편 28절 29절 말씀에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이고 피조물의 한계입니다. 주께서 자신을 직접 드러내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로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준 것만 어떻게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여러분 드러내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드러내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떤 위엄과 어떤 권위로 드러내시지 않고 우리를 위한 죽음으로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신비이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느끼지 못한다면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볼수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알게 될 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랑은 무엇을 우리가 얻기 위한 사랑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선 하나님을 알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당연히 사랑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자라는 말 대신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것, 힘써 여호와를 알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알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 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말하면서 바울은 동시에 설명하기를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28절 중반절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리고 29절을 시작하면서도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우리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그리고 자, 29절에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예정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녀들 가운데 예수님을 맏아들로 삼으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인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로서 예수님과 같은 반열에 서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반열에 서게 된 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은혜로 인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칼뱅이 이야기한 선행적 은총, 선행적 은혜라고 하면 선행적 은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예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이미 결정되었다는 것입니까?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아니다라는 것인가?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라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오늘 이 시점에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이제 보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은 주님의 은혜이구나. 주님께서 만세전부터 예정해 주신 것이거구나. 내가 믿게 된 것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게 선행적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정론이라는 것은 미래를 향한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라면 교회 가지 않아도 죽은 뒤에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터라는 것은 예정론을 예언으로까지 확대 해석한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예정론이란 나 같은 죄인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고 보니까 구원이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었구나. 이 은혜가 만세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온 것이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고 싶어서 나온 거겠죠? 아닙니다. 교회에 나온 것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내가 예배의 자리에 지금 있는 것도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유튜브를 켜고 함께 예배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도 따지고 보면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두드렸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께 예배드림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동기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노력으로 된 것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 내가 그 동기가 나로부터 시작되었다면 나로부터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입장에서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그 은혜의 손길이, 그 은총의 손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눈을 떠 보십시오.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십시오. 창세 전부터, 내가 조성되기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조성되기 전부터 나를 택하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대속제물이 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구원하였음을,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았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해볼게요. 하나님의 은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한번 여러분과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 보십시오. 여러분 조용한 시간에, 이른 새벽에 하나님과 단독자로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깊이 묵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가 구원받은 것, 나의 노력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인가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모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부르심은 우리에게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그러므로 십자가가 우리를 부른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부른 거란 말이에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에 우리가 응답하는 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에요, 믿음. 믿으십니까? 2000년 전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구세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겨지십니까?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그 주의 사랑 안에 발견되어지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부름받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할렐루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약간 아멘이 적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만족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좋은 게 많아서 세상에. 눈에 보이는 너무 좋은 게 많아서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 편에서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낳아주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32절 말씀 보십시오. 32절 말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앞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아래서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분명히 주님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그게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 두 번째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라는 이 말씀은 자 바울이 그 28절에 이어서 29절 30절에서 설명했듯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두 번째 그 의미를 29절 3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29절 30절 말씀 자 같이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까지의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정하셨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렇게 돼 있죠. 우리를 아시고 정하셨다라는 것은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은 모든 인류에게 임하는 차별 없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차별이 없는 의라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부르셨으며 세 번째, 그 부르신 자들을 또한 어떻게 하시고 30절에 의롭다 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영화의 과정을 보고 있는 거예요. 칭의, 믿음으로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셨는데 어떻게 의롭게 되었다고요? 믿음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 그 자들을 의롭다 여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반응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자들을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30절 하반절 말씀에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자들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얻게 하는 것. 영광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바울의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찾아오는 때로는 아픔과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로운 존재로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삶 가운데 다가오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감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것이 감사이고 우리가 모든 것이 감사한 일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행복. 세상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들만 알 수 있는 행복. 우리가 노래하듯이 화려하지 않아도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고 나누고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 눈물 날 일도 많고 때로는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럴 거예요. 지금 모든 이들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어두운 터널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 대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신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는 자들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그 삶을 인도하여 가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실 거예요. 빛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진리의 삶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영화로운 존재로 만드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예수 따라가는 교회 모든 여러분 믿음의 가정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